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2절. 우리 짧기 때문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저번 시간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 말씀에 이어서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4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을 한 번 더 짚어보고 이 내용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 이 은혜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을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은 어떻게 다루고 있었죠? 바로 우리가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하였었던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쉽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거였죠.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구약의 이스라엘은 율법의 종노릇하였죠. 율법 아래서 매여 있었고 그 안에서 자유를 경험할 수 없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권세, 권위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아래서 자신이 처참하게 하나님의 뜻에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깨달았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허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갈라디아서는 종노릇하고 있었다. 너희는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방인에게는 도대체 초등학문이 뭐냐? 우리에겐 율법이 없는데 우리는 이 초등학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종교적 지식, 기초적인 종교적 지식이라고 함께 나누었고 그것을 다른 말로 신념이라는 말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대에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는 이 신념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의지하려고 했던 모든 것이 바로 초등학문인 것입니다. 어떠한 우상 숭배, 어떠한 다른 종교를 따르는 것, 다른 신을 의지하는 것, 그 모든 것 또한 이 초등학문이지만 좀 더 넓은 범위 안에서 우리가 강하게 믿고 있었던 어떠한 생각들, 우리가 강하게 쫓아갔었던 어떠한 행동들이 다 초등학문에 속해 있었다고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과 행동, 그리고 어떠한 일에 성과를 내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했던 생각과 행동, 돈으로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생각과 행동, 물질, 만능주의, 성취주의, 그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계속해서 수고하였던 그 모든 삶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초등학문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우리에게 종노릇이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 안에는 자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유가. 이 안에 갇혀서 느끼는 감정은 누리는 자유, 기쁨, 행복, 안식이 아닌 실패했을 때 오는 수치심, 낙심, 나를 향한 정죄, 이 모든 것이 바로 초등학문이 우리의 삶에 나타내었던 열매들입니다. 이 종노릇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수치심, 낙심, 정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채우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물질, 성과, 내 가치를 드러내는 것은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 해낼 수 없는 것들이죠. 그리고 혹시나 그것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은 잠시일 뿐, 그것을 다시 해내지 못했을 때 다시 또 나를 정죄하고 나를 다시 수치심 가운데 몹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기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요, 아무리 갖고 싶은 걸 가져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자신을 향해 쏟던 수치심, 정죄, 비난을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쏩니다. 이것이 바로 종노릇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4장 말씀, 이 사이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와 함께 또 뒤에 이제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육체의 일이죠. 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의 차이는 바로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예요. 여러분, 율법 아래 종노릇하는 자, 초등학문 아래 종노릇하는 자는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육체의 일을 따라 미워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자는 절대로 타인을 사랑할 수 없어요. 왜?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기준에 따라 자신을 미워한 것처럼 상대방을 그 기준에 가둬놓고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너는 왜 그래? 넌 이 정도밖에 안 돼? 이게 바로 초등학문 아래 종노릇하는 사람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는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들었던 우리의 신념들이 이제 주 안에서는요, 부끄러운 일이 되었어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 오는 그 감정들, 수치심, 절망감, 그것은 이제 거짓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얻고자 했던 것을 얻었을 때 다른 사람을 향해 쏘았던 그 감정들이 이제는 유치하고 한심하게 느껴져요. 아, 내가 그때 왜 그런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했을까? 내가 왜 그 기준으로 그 사람을 수치심 가운데 몰아넣었을까? 나도 아무것도 아닌 자였는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증명받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절망에 빠져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자예요. 전에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하찮은 자라고 생각했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려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책임에 대해 결과를 나에게 물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내가 나로 평가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로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도 실패한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반복적인 죄로 인해, 반복적인 무너짐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고,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내 자신이 너무나 밉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 안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이 메시지를 오늘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괜찮아. 그 어떠한 죄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로마서 8장에 나오죠. 그 어떠한 권세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이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자유. 우리에겐 자유가 있어요. 자유. 그 자유를 경험해야 돼요.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자, 이제 5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다는 자유함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는 않습니다. 이 5장 13절은 조건절처럼 비춰지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조건죄를 비치는 것이 아니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었는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명령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너희의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자가 이제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없었을 때에는 육체의 욕망을 위해 살았습니다. 나의 가치를 인정받았으면 우리는 행복했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해주면 그것이 행복했어요. 내가 뭔가 인싸가 된 것 같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안도감을 경험했습니다.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인싸가 되지 않다 하더라도 아웃사이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아웃사이더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자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들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그 육체의 욕망이 나를 종노릇하게 하였구나. 그것을 안 자예요. 그것을 안 자가 어떻게 자유를 입었다고 해서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겠습니까?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다시 우리가 그 더러운 종노릇 가운데 우리의 몸을 다시 내어주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된 자는 내 자신을 미워하게 만들고 타인을 미워하게 만든 육체의 기회를 떠나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갑니까? 육체의 일의 반대는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6장 2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초등학문 아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는 자입니다. 좀 더 쉬운 말로 우리는 피차 서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전에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습니까? 바로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우리 자신에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며 사랑받을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깨닫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떡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받을 가치 있는 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우리 안에는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사랑받았으며 이제 그 조건 없는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의 상태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를 다른 사람이 평가하도록 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치는요, 여러분 자신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치는요, 다른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치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어떻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4장부터 6장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왜 1장부터 3장은 율법주의를 얘기하고 4장부터 6장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지? 바로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고 복음을 깨달은 자의 삶은 결국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게 했으며 그 사랑을 깨달은 자가 결국에 다른 사람을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상대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제가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알고 있니?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 괜찮아라고 들었던 그 설교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 복음을 안 자만이 6장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자는요, 6장을 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거 알아. 근데 왜 내가 서로 종노릇해야 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여전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깨달은 자는 지체를 조건 없이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 자신을 살펴보아.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힘들어했던 사람, 우리가 평가했던 사람을 새롭게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거짓말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러한 자였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자를 싫어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특히 거짓말에 대해서는 엄하게 훈육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우리 각자에게는 어떠한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 어떠한 사람에게는 소비를 함부로 하는 사람, 어떠한 사람에게는 담배 피는 사람, 어떠한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는 사람,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그것이 아디아포라의 영역일 수 있는데 그것이 그 사람을 너무 미워하게 만들고 죄의 영역처럼 느끼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 각 사람에게는 하나하나씩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 2절 말씀 안에서 너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온유한 심령으로 다가가야 됨을 기억해야 돼요. 정말 힘들죠. 정말 짜증나죠.
여러분 저도 다 이해합니다. 제가 말했죠.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을 진짜 싫어했다고. 저는 담배 피는 사람도 너무 힘듭니다. 저는요, 특히 술 마시는 사람 보면, 아니 술을 취한 사람을 보면은 정말 마음이 어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 또한 너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 6장 1, 2절은 그러한 우리의 한계 또한 뛰어넘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한 예가 바로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예요. 여러분 이 비유의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어떻게 해줬습니까? 탕감해 주었죠. 근데 그 탕감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자신에게 빚진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목을 조르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 큰 은혜를 받은 자가 작은 죄를 진 그 사람의 용서를 덮어주지 못하느냐. 너는 정말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냐? 라는 것을 마태복음 18장이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자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것을 정말 믿는 자입니까? 근데 왜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냥 넘어가지를 못합니까?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지체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혹시 압니까? 우리 교회 안에 술 주정뱅이가 성도로 들어올지. 혹시 압니까? 우리 교회 안에 꼴초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올지. 여러분 제가 너무 좀 비하하는 말이죠. 좀 더 고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니코틴 중독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본문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질문하는 겁니다. 너 어떡할래?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지체를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18장 그리고 오늘 본문의 비밀인 거예요. 비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자신을 종노릇 안에서 벗어났다고 이해한 자는 다른 사람을 종노릇하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두지 않아요. 야 그래도 이것쯤은 해야 되지 않냐. 야 아무리 그래도 네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야 이건 좀 해야 되지 않아?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그런 조건을 내밀었나요? 아니죠. 우리는 이 안에서 이제 순종하며 내 자신을 살펴보아 온유한 심령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옆에 있는 지체가 범죄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우리는 전에는 사람을 정죄했을 수도 있습니다. 멸시하고 고생하는 것을 보며 자업자득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고 소문을 냈을 수도 있고 뒤에서 험담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 지체에게 다가가 바로잡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온유한 심령이란 무엇인가?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죠. 온유한 심령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나도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이기에 우월한 마음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 그 지체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 사람 정도는 아니에요. 똑같은 죄는 안 지어요. 맞아요. 똑같은 항목을 안 지을 수는 있죠. 하지만 우리도 똑같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체에게 다가갈 때는 우월한 마음이 아닙니다. 아유, 난 이 정도는 해. 아유, 너 그거 못하는구나. 이러한 마음이 아닌, 나도 연약한 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너에게 권면할게. 우리 자신도 은혜가 아니었으면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서로 짐을 져주는 거예요. 서로 짐을 져주는 거. 여러분, 이 서로 짐을 져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서 짐이 없는 자가 없어요. 여기서 완전히 짐이 없이 완벽하고 그냥 다 순종하면서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없는 자가 없습니다. 잘 보세요. 아니, 우리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봤을 때요, 우리 서로에게는 등에 짐이 있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잖아요. 우리에게는 여기서 제일 큰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느 한 사람도 피할 것이 없이 서로 짐을 져줘야 돼요. 교회에 있다 보면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들보를 이해하고 상대의 티를 보면서 이것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닌, 주관적인 잣대로 정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달은 자가 온유한 심령으로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타인에게 다가가, 내가 너를 기도해 줄게.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너가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가 이 아디아포라 영역을 이해하기 이전에 무엇을 다뤘습니까? 권징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일상적 권징을 행하는 겁니다. 명예를 지켜주면서, 소문을 내지 않으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아주는 겁니다. 그 사랑을 행해야 돼요. 그 사랑을 행하는 것.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번 주 설교, 이번 주 설교, 이어서 핵심 뭐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는 자가 잘 베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는 자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베풀고 누가 사랑하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한 자가 베풀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 자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려고 하는 자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사랑을 하고 싶은 자예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 삼음으로, 딸 삼음으로 바꿔주신 우리의 삶이자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상속자의 삶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 1만 달란트 탕감 받음을 안 자가 100 데나리온 빚진 자를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매일매일 100 데나리온을 탕감해 주는 우리 모든 꽃피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